494장 찬송하십시다. 494장. (494장입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흐리성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여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2절 13절입니다. 잠언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지혜자의 인생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진실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말,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거나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말, 진실된 말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된 혀로 말할 수 있고 혹은 그 마음 달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한다 해서 그게 정의로운 말이다, 진실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말이더라도 그것이 옳은 말인가, 진실된 말인가, 참된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못 분별하게 되면 그 남의 말을 듣고 저게 참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네, 저거 그럴듯한 말이네 하고 듣고 썩었다가는 큰 낭패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관원이 되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거짓말로 내가 같이 지내던 친한 그 어떤 언니가 성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자살을 해 죽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정치인들, 국회의원, 뭐 사회단체, 뭐 언론까지 막 대대적으로 떠들고 난리법석을 지겼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 어렵게 이렇게 공개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후원단체조차 막 세워가지고 이 여자분한테 막 후원금을 엄청나게 답지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는 캐나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이게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작극 비슷한 거 그렇게 꾸며내서 말한 거예요. 그 후원금 엄청 받은 거야. 그게 막 덜러 있었던 정치인, 국회의원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사과 안 해요. 제대로. 뭐 언론도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요새는 뭐 폭로하면 아니면 말고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렸고 한 기간에 큰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떠벌려 가지고 아니면 말고시예요. 육군 대장조차도 제대로 점검 없이 막 떠벌려 가지고 막 이런 문제 있다 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한 거 다 디비 가지고 다른 것과 시비를 걸고 막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워요. 자기들은 실컷 그래놓고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법으로 제정하려 하고. 이런 내로남불이라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참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할 때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좀 정치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듣는 것도 조심하고 그 듣고 잘 분별해서 언론에 공개하거나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우리 사회에 파장을 안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그런 분노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1절,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주인된 사람이 거짓말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헷가닥하고 속으면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되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받은 하인들은 아주 악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거나 그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가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냐에 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 어떤 얘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 소문 듣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잖아요. 이 교회에서 특히 남의 이야기하고 소문내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지켜나가야 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격려해주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연약함이나 허물들은 그저 기도하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예. 서로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내가 확인이 안 된 이 얘기라면 그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함부로 맞장구 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듣는 것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진실된 말을 잘 들으려고 하십시오. 오늘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조금 이 말씀의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고 선한 자도 살고 악한 자도 섞여 살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 가난한 자가 섞여 사는데 힘있고 강한 자는 가난한 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없는 약자들은 가진 자, 힘이 강한 자에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이 섞여 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빛이란 말은 호의, 은총,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아주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은총을 준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악인이든 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못된 짓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은총, 햇빛도 주고 비를 주잖아요.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 하나님 주시는 뭐 악을 행한다 해서 비 안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선한 일 한다 해서 햇빛을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일반 은총이래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선한 일 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주신다. 뭐 선이나 악인 할 것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시듯이 일반 은총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하나 내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나 선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신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인생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없다 하는 말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벗어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 하면은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을 행하며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 아무나 교회 와서 아무나 예배드리고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안 믿어져서 교회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떠나고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고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 기억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면요.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으면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미칩니다. 영혼이 갈급해가 못 견뎌요. 말씀이 그리워서 못 견뎌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영적 생명을 가지나. 영적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고 별 못 느껴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꼬집고 물을 붓고 오줌을 누고 때리고 한다고 느낍니까? 죽은 사람은 못 느껴요. 살아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생명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못 견뎌요. 회개하고 토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예요. 물론 시험에 들어있거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깝깝하고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영적인 힘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죠. 그 외에는 영적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두라 해도 못해요. 교회 오지 마라 해도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도 우리가 다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되고 참된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